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앞에 7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뿌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속해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속해 오신다. 내일 오신다면 오늘 뭘 하면 좋겠습니까? 앞에 7절에서 첫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회개 기도든지, 무슨 기도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인데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양은 냄비 같은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뜨겁게 기도하랍니다. 사랑하랍니다. 이 뜨겁게 정확한 의미는 깊이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깊이 열심히 지속적으로 더 깊이.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의 사랑은 항상 금방 거들나죠.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해도 금방 식잖아요. 또 물건을 혹은 개를 고양이를 좋아해가지고 사가지고 가져도 처음엔 좋지 식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처음과 마지막 같으세요. 1절에 그리스도가 받으신 육체의 고난,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죽도록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라면 변함이 없죠.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이 몸덩어리 육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말이 쉽죠. 이걸 구체적으로 행동한다면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감수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몸이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님의 일하는 거 몸이 감당할 게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혹은 교회 사도와 장로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를 위해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해요. 만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덜쳐내서 따지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또 교회 어른들이 우리를 하나하나 판단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덮개처럼 덮는다 하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어떻게 덮겠습니까? 그 말로 용서한대 해서 용서가 되는 거 아니죠. 누군가의 죄를 덮으려면 누군가의 그 죄를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처리하는데 예수님의 몸으로 감수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잘못을 덮으려면 나도
그 누군가의 잘못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으로 죄를 덮는 거죠. 말로는 용서한다. 화해하겠다 해놓고 마음에 꽁하니 두고 기회만 잡으면은 또 원망하고 다투고 이제 이러는 게 우리죠. 그러니 누군가의 잘못을 덮는 사랑은 우리에게 나온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신이 되시어 우리의 종으로 우리를 섬기시다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높이에서 사랑할 수는 없죠. 그 누군가보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죠. 그러지 않으면 누군가의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낮은 자리. 그걸 겸손이라 하죠. 그 겸손의 깊이.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구절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랍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면 원망한다 이야기죠. 누군가에게 대접을 잘했다 합시다. 다음에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는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느냐? 시시비비 따져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 시간 지나면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친인 것 같다가도 무슨 일이 터지면 원수가 금방 되는 거. 평소에 가슴에 꿍 안에 담아두는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 나중에는 다 갈라져 있어요. 그런 경험 하셨죠?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내가 그 누군가의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대접이란 말입니다. 서로 대접하라. 차 한 잔 사주고 밥 한 끼 사주고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섬김, 그 행위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이 은사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혹은 내게 주신 은혜. 은사나 은혜나 사실은 그 헬라어도 그 어거는 같아요. 근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누군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거 주는 거는 항상 한계 상황에 부딪힙니다. 한계 상황. 한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치가 되면 사랑도 거들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거들나지 않아요. 왜냐? 샘솟는 샘물처럼 영원히 사랑이 샘물처럼 솟아나요. 그래서 끝없이 사랑이 돼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성격, 내 기질, 내가 가진 돈 이런 걸로 누군가를 섬긴다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서 그것으로 한번 섬겨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 돈, 내 시간, 내 재주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누군가를 섬길 때에 열매가 다릅니다. 근데 이거 내 것인데 하고 누군가를 대접하면 끝이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청지기 인생이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몸뚱어리 돈도요.
내가 낳은 내 자식도 하나님의 끝이네. 내가 선한 청지기처럼 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란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오너가 아니고 사장이 아니고 사장을 모시는 매니저 같은 그렇다고 알바생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 하나님의 일의 매니저 같은 일꾼이에요. 청지기는 그런 거예요. 맡은 일을 주인의 뜻을 헤아려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 좋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청지기, 좋은 일꾼, 또한 우리가 서로 보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요. 그러니 사람들이 싫다 하는 건 하지 마세요. 11절 보면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봉사하는 것처럼 하라.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이거죠.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내 몸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인의식, 이걸 가질 때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이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생각이 많아져. 말이 너무 무거워져. 그러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생각을 가벼이 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을 좀 진지하고 무겁게 해야 될 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행동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아시죠? 그거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라. 첫째,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걸 아까 강조하는 걸 제가 까먹었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행위가 많은데 제일 우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이 두 가지 합시다. 내일 예수님 오신다면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세요.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직장의 동료들을 사랑하세요. 미움이 있다 하더라도 미움을 십자가 안에서 다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훈련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되었으니 기도 많이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이 시간에 헛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